아멘.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 봉헌이라는 말이 더 맞는데 영어로는 오퍼링입니다. 이 헌금, 우리가 매주 하는 이 헌금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교회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열려요. 그래서 근데 감나무에 보니까 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위에 몇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이구 저게 까치밥입니까?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요, 저거 전도사님 밥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권사님들이 그 밥을 그 감 못 따게 하고 저건 전도사님 거니까 구별해서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감을 맛있게 따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께서 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감을 건들지 못하게 해서 저에게 구별해서 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 봉헌입니다. 그런 다만 이 헌금이라는 것, 봉헌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제산을 많이 하죠. 우리의 현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예물을 드리거나 하는데, 예전에 저 다니는 교회만 해도 성미라고 해서 아침에 먹을 쌀, 첫 번째 뜨는 쌀을 따로 구별해서 떼놔서 그것들은 이제 교회에 밥 짓는 일이나 목사님이 밥 먹을 때, 옛날엔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없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 성미를 가져다가 목사님 밥 지어 먹을 수 있게 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내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럼 이 헌금이 원래는 어떻게 쓰였냐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원래의 헌금은 딱 세 가지 이유에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예배죠.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릴 제물, 제사를 위한 제물이 한 가지 있고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눠 갔는데 딱 11지파에게만 땅을 나눠주시고 한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지파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때 당시 농경 시대에 땅이 없으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11지파에서 자신들의 소출을 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줍니다. 그래서 헌금의 두 번째 쓰임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먹이는 일,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최저 복지를 지켜주는 일, 그게 바로 이 헌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한 여인이 연보궤 앞에서 헌금을 드렸다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하냐? 땅이 없어서 무언가를 캐거나 무언가를 소득을 얻어서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일에 이렇게 헌금이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럼 첫 번째 뭐죠? 제사를 위해서, 두 번째는 제사장을 위해서,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도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는 유대교인들은 바로 중앙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화폐를 하나님께 회당에 이렇게 드리면서 예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배를 위한 것. 두 번째,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을 위한 것.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이 원래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하나님이 많이 하시면 좋아할까요? 적게 하시면 좋아할까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금의 액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은 이 마가복음이 흘러오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을 알면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왜 너는 열매 못 맺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리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무엇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성전은 제 기능을 잃은 성전이죠.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 기능을 잃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썩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이 오시게 되었는데 성전이 그 주인을 못 알아본다면 그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도 무너지게 될 거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쭉 흐름이에요. 그럼 성전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오늘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외식하고 아주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이고 제사를 준비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소위 사회에서의 지배계층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경건한 옷을 입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정확히 대비되게 오늘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과부인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바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헌금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주님 앞에 와서 연보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10,000원이 큽니까? 500원이 큽니까? 10,000원 넣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500원 넣은 사람이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헌금할 때 드렸던 마음을 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헌금을 할 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드리진 않는 것 같아요. 헌금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질까에 자기 마음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것을 누릴까에 조금 더 자기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마음 100%를 하나님께 드리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그 내게 된 화폐 그 자체는 작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100%를 다 드린 거죠. 이것이 없으면 오늘 굶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굶게 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다. 이 여인은 그 성전의 주인이 이 헌금이 어디에 바쳐져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저도 당장 잔고가 부족하면 헌금할 때 조금 액수를 줄이기도 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그렇다면 그건 그렇다 치고 네 마음은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을 주님께 바치지만 여러분의 삶의 마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해줄 거라 생각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해줄 것이고 내일이란 하루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부러워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하기도 합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이 이명규 목사님 집에서 혼자 막 따라하게요. 저는 아니요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런 거 따라 해보기도 하고 아닙니다 막 이런 것도 따라 해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따라 합니다. 따라 하는데 왜 따라 하냐면 저도 잘하고 싶어서, 설교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 따라 하고 하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렙돈을 바쳤던 여인에게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비록 저는 연습을 하더라도 뭐 설교 고만고만 할 겁니다. 많이 드라마틱하게 잘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족한 설교라도, 부족한 목회적 능력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까. 내가 다른 것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사역할까, 어떻게 해야 인기가 많을까,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나더러 고건아, 너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쳤구나,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바쳤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며 이 여인에게 제 마음을 조금 투영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여러분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많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드려봤자 뭐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낸 것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 낸 것, 누가 낸 것보다 많구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헌금은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고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장을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이 일할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려서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란 대제사장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제사장이다.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드려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암교회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봉헌, 오퍼링은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